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잘 지내셨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고요.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전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읽어보거나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거나 하지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죠, 그죠? 일단 어렵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많을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책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알고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이 12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안 익었지 막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무슨 소리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7절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여자와 용이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가 어디로 옮겨져요? 어디로? 하늘로 옮겨져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셨죠.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을 다시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하늘에서 하늘의 전쟁처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PPT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늘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사탄의 이름을 가진 용과 싸웠다 그랬고 미가엘이 이겼다고 했죠? 졌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정답 잘했어. 이겼어요. 미가엘은요 유다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탄에 대항하여 큰 싸움을 하는 천사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요 어떤 역할을 했죠? 예,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랬죠. 근데 이 미가엘은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를 말합니다.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오늘 말씀에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곧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가엘이 이긴 거죠. 그것을 하늘의 장소에서 이 싸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의 승리를 통해 사탄은 내쫓기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던 이 사단은요 그 주위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PPT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밟게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은 결국에 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그 어떤 자리도 소유하고 차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늘과 모든 만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역인 줄 알고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 우리를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교만과 원함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사단은요? 미혹.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죽게나. 사탄은 뭐하고 있었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참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때까지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참소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헐뜯어서요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욥기를 생각하면 돼요. 욥기 어느 날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욥의 재산이 없어지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라고 참소하죠. 그리고 또 고발합니다. 그의 건강을 잃게 하면 배신합니다. 사단의 참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제일 연약한 죄.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두려움을 통해서 참소가 들어옵니다. 너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맞아. 나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어떡할까? 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할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미혹과 그 연약함을 통하여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한다고요. 얘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고요. 이 부분 건드리면 얘는 끝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건드릴 만한 신앙이 되어야 그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아서 지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곧 결국은 죽음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얘는 이 부분 건드리면 배신한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참소가 있어요. 어떤 참소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자아의 참소죠. 내 스스로가 나를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하며 스스로를 비관하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더욱더 참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진리 대신 복음이 여러분 무너지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 스스로가 밟고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훼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더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참소의 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사단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속지 마세요.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에 귀한 복음을 여러분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잠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대적하세요. 내 생각에 혼미하게 하고요, 미혹하게 하고요, 날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거절하고 거부하십시오. 그들의 접근은 어떤 접근이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한 접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틈을 노리죠. 그러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들이밀 거예요. 야, 너는 안 되잖아.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들이밀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호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맞서십시오. 이기 싸움입니다. 이미 법정 결과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 다 해방되고 끝났다. 승소했습니다. 근데 속는 거예요. 계속 다 끝난 거 가지고 내가 뒤치덕거리면서 안 끝났나? 그러니까 사단이 안 끝났다라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PPT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끊어졌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고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그냥 색칠해 줬어요. 보이시죠? 결국 사단이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성도들, 곧
교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대적하며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사단의 거짓은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사단이 들어오면 우린 그 생각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을 대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앞에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음에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안 해본 겁니다.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됩니다. 끈질기게 해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끌어내고 끈질기게 복음을 붙들고요. 나아가보세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사단의 속임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세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쌓지 마시고요. 그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고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체험과 경험이 더욱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미혹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기를 사단은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자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얘기하면 식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들려야 돼요.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늘 새롭게 들려야지 그게 어떻게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혹이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미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크리스천을 공격할 수 있는 미혹은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초반기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여러분 이 법은 기독교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법이죠. 사람의 성별은 어떤 성이 있어요? 예, 여자와 남자 차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만 차별 들어가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감당하시겠습니까? 동성애 커플이 들어와서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거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복음을 외치고 진리만을 고수하는 자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을 언제까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막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때는 성경에서는 올 수가 있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뒤에 11절에 빨간 줄을 잘 쳤는데 바뀌어갖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이 복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 징역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의 3천만 원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자, PPT 넘겨주시면 가끔은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이 신앙의 길이 안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요.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십시오.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안개 속 같아도요, 주님 가신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요. 그 어떤 공동체와 단체와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기만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확신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승리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교회고 성도죠. 그 자들에게 뭐하냐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마지막 때에 더욱 한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치니까 그만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다른 데에 믿음을 쓰지 마시고요. 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믿음을 두십시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가세요. 그러면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미혹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1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멸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서도 네가 달랐다고 내가 떵떵거리려고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뭐 살 수도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그죠? 뭐냐면요, 이제 그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 그 멸관 굳이 필요 없는데 뭐 천국 가서 뭐 편의점을 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박해하는지라. 용, 곧 사단은 용은 사단이고요. 여자는 곧 뭐냐면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여기 있네요. 박해라는 말은 뭐냐면요, 추격하다, 계속해서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은 계속해서 뒤쫓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야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음을 품고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전진해 보세요. 먼저는요,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부터 하십시오. 사탄은 그럴싸한 미혹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틀렸니? 옳으니? 계속 주입하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게 하고요. 외로운 자는 외롭게 하고요.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요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콕콕 박혀서요 열매 맺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독수리의 날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믿음을 훈련시키는, 양육시키는 그 광야, 바로 후 3년 반 때에
우리를 그렇게 더욱더 주님께서 연단시키실 거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면요,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라고 나와 있죠. 교회 뒤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뱀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홍수처럼 휩쓸려 가도록요.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사망과 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은 땅을 가르시며 그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결국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친구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다시 패배하게 돼요. 그들이 다시 전쟁을 끊임없이 막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짓누르려고 하고요,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사탄은 결국엔 마지막 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17절에 보면 사탄은요 또 다시 정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의 많은 형태들이 있잖아요. 자,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든 회방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의 깊이가 다르죠.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보는 게 무엇인지 어렵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알기 위해 전진하십시오.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너무 어렵고요,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주식 떨어지는 거는 열심히 몇 번 공부하고 다시 볼걸요. 어떤 게 좋을 건지, 그죠? 어려우면 어릴수록 그 주식에 대해서 더 공부할걸요. 더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남길지 거기에 막 매여볼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데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는 드라마 같은 건 이해 안 되면 야, 그게 무슨 장면이야? 다시 돌려봐. 그러죠. 아니, 걔가 왜 그랬대? 누구한테 자문도 구하잖아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아니, 드라마는 그렇게 보고 주식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그냥 어려우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 나 밥 먹을 줄 몰라, 숟가락으로 먹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저 먹여주실 거예요? 묶어놓으실 거예요? 저 먹여주실 거예요? 묶어주실 거예요? 주일날 점심에 아, 나 밥 먹는 법 오늘 까먹었단 말이에요. 나 밥 좀 주세요. 먹여주세요. 이거 먹여주실 거예요? 아예 사랑이 가득하시네. 저 같으면 묶어놔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요. 신앙에서도 안 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유익과 내 만족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걸고 알아보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죠? 뚫어져라 관심 있게 막 찾아보잖아요. 마이크 오늘 왜 이러니? 알아보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는 이 말씀에서는요, 절대 떼려고 하잖아요. 한 발도요. 찾아가 보십시오. 잡으려고 하는 자,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교회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나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미혹에 붙잡혀서 나 할 줄 몰라요, 난 몰라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미혹된 자는요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요 싸워 나가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공격 들어오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이 빼앗겨서 그래요. 생각이 분산되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고 있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고 있는 생각인지요.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할 그때부터 사단의 미혹은 시작됩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세요. 그 앞에 선하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요,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으며 나가십시오. 오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미혹에서 돌아서세요. 우리의 많은 수많은 생각의 미혹에서 돌아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어려울수록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신앙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미혹에 나를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 무엇도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